나와 부자. 17절.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가르치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네, 오늘은 선한 스님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질문으로부터 이 얘기가 시작되지요. 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느님 나라 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온전한 자유와 해방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진리를 찾을 수 있느냐? 이 근원적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죠. 이 질문은 신앙에 대한 본질적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계명, 그 사람이 나 이렇게 여러 가지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의 남을 속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여러 가지 율법들을 잘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얘기하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본인이 그 종교생활, 특별히 율법을 통해서 아주 성실하게 잘 살아보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죠. 참 잘했다. 대견스럽게 여기면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하늘에서 그래야 비로소 영원한 생명인 하늘의 보화를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 대목을 쭉 보면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그 부자들에 대해서 조롱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부자는 나름대로 절박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달려와 가지고 무릎을 꿇고 여쭐 정도로 자기 나름대로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구원에 대한 문제, 삶에 대한 문제가 아주 절박했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여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선하신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그 친구에게 시비를 거는 것처럼 결국 선하신 분은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나는 선하지 않다. 나에게 선하다는 말을 붙일 수 없다. 오직 선하다라고 하는 말을 붙이실 분은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계명을 잘 지켜서 대견하다 라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너 있잖아. 그런데 계명 다 지켰다고 하느님 나라 가는 게 아니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아니야. 중요한 것은 네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것을 하는 거 보면 부자들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도대체가 불가능한 일을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래, 그 얘기는 따라오지 말라라는 얘기하고 같은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래. 먼저 이제 여기서 몇 가지 것들을 처리해 보면서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 먼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들어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하신 선생님이라는 말을 듣고 곧바로 예수님은 선하신 분은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오직 선하신 분, 악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형용을 붙일 수 있는 분은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느님만이 옹글진 전체셔서 그분에게만 여러 가지 형용사를 붙일 수 있지, 사람들에게는 그런 걸 붙일 수 없다. 당신에게 선하신 선생이라 말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 얼마나 애타게 찾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는데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했다는 그 한마디 가지고 아주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할 분은 오직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말하는 말은 뭘까요? 근본적으로 기회만 있으면 하느님에 관한 진실을 주님 그 사람에게 전해 주었을 뿐인 거죠. 하느님 아버지는 선하신 분, 오직 선하신 분, 오직 선하신 분, 그건 하느님께만 붙일 수 있는 얘기다. 사람에게는 붙이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보통 그 선하다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하느님 말고는 모두가 부분이고 분자이기 때문에 통으로 전체이신 분은 하느님 한 분뿐이시거든요. 나머지는 개체이고 대상일 뿐이거든요. 하느님에게 속해 있는 거지. 그런 뜻에서 선하신 분이라고 또는 악하신 분이라고 붙일 분은 하느님 한 분뿐이고, 다른 그 누구에게는 형용할 수 없는 거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부분이기 때문이다. 다 모든 것들은. 포도나무 가지 얘기를 우리가 종종 했는데,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는 사실은 둘도 아니지만 하나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지. 그래서 그건 둘이 아니지. 그렇지만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는 또 아닌 거야. 나무는 나무고 가지는 가진 거지. 그래서 하느님과 우주 만물, 천지 만물과의 관계도 이와 비슷한 거거든요. 하느님과 천지 만물 보면 하느님에게서 천지 만물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 천지 만물과 하느님과는 둘이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도 아니야.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하느님 자체는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자꾸 삼위일체 하느님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얘기를 하셨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느님, 성령 안에서 하나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예수님하고 하느님은 성령 안에서 하나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느님은 아닌 거예요. 하느님 자체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하느님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지. 그죠? 그래서 하느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성령 안에서는 하나이지만, 또한 하느님은 하느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삼위일체 하느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성령 안에서 나는 하느님과 하나이지,
하느님의 생명에서 나왔으니까. 그죠? 하느님과 하나지. 그렇지만 내가 하느님은 아닌 거예요. 하느님은 하느님이고 나는 난 거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를 유심히 보시며 대견스럽게 여겼다고 하는 말씀을 보면 그가 늘 계명을 열심히 잘 지켰다는 점에 있어서 대견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을 속이지 말라, 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계명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애씀이고 노력이고 힘씀이지.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열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대견스럽기는 하지만 결국은 많은 부자들이 더 많은 재물을 추구하는 게 상식이 되어 있는 이 세상처럼 그가 이 세상 것을 소유하고 이 세상 것에 의지하고 이 세상 것에 의지처를 가지면서 동시에 하느님의 사람,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느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적이 있거든.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느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은 이 세상에 의지처를 두지 말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 세상에 의지하지 말아라 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부자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영생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 부자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 있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점에 있어서 특별히 대견스럽게 여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하느님 나라가 이렇게 이 세상과 하느님 나라를 동시에 섬기는 방식으로 하느님 나라를 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에게 그 얘기를 하죠. 네가 가진 것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에게 오너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둘이 아닌 세상, 하느님의 세상을 얻는 방식은 둘인 세상,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방식으로 따로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 따로 있지 않아. 그러니까 둘이 있다는 방법, 하느님 나라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 이 세상 방식은 늘 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영원한 생명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런 방식으로는 하느님 나라를, 영원한 생명을 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거지.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유일한 방법은 모두 다 누구한테 맡기는 거야. 내가 늘 나와 함께 있고 나를 믿고 내게 너를 온전히 맡겨라. 그리고 온전히 나에게서 배워라. 이 얘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해주리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 와서 배워라.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는 말은 그런 것이거든요.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은 이 세상 방식으로 추구하는 게 아니다. 이 세상 방식은 따로 있다는 방식으로, 하느님 나라가 따로 있다, 영원한 생명이 따로 있다, 하느님이 따로 있다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 따로 있지 않는 이 하느님 나라는 따로 있지 않는 방식으로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세상 방식이 아닌 하느님 방식으로만 갈 수 있다. 부자나 우리 세상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늘 따로 있다고 생각해. 나 따로 있고 너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세상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너 따로 있고 남 따로 있고.
이 방식으로는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늘 둘이 아니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느님 나라를 추구한다는데, 이 둘이 아닌 방식은 뭐예요? 둘이 아니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전체가 이거다라는 뜻이야. 통으로 이거다라는 뜻이야. 있는 그대로 이거라는 뜻이야. 지금 이대로 삶 전체가 하느님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거 그 자체가 하느님 나라를 산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것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따로 있지 않다는 이 핵심을 알아차리는 것,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만 가능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조건은 뭐예요? 네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부자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면 하늘나라의 보화를 네가 차지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부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의지처는 뭐였어? 재물이었지, 재물, 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의지처가 있는 한 하느님 나라를 못 찾는 거예요. 의지처가 따로 있는 한. 예를 들면 아들, 나는 죽었다 깨나도 아들이 내 삶의 최고의 의지처다. 아들 없이 나는 못 산다. 그러면 하느님 나라의 그 보화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취미, 이 취미는 도대체가 내가 내려놓을 수가 없다. 이 취미로 나는 인생을 산다. 그러면 그것으로는 하느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이 말은 그런 뜻이거든요. 의지처나 피난처나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의지처를 내려놓아라. 그래야 하느님 나라를 갈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뭐야?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은 내 것이 따로 있다는 생각이 있는 한 도대체가 영원한 생명은 살 수 없다. 내가 따로 있다. 하느님이 따로 있다. 또는 남이 따로 있다. 세상이 따로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하느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통으로 전체가 하느님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어떻게 살았냐면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으로 살았거든. 40년, 50년, 60년, 70년을 그렇게 평생 살았어. 그래서 이게 잘 안 내려져. 근데 그게 바로 소유욕의 관점이거든요. 뭔가를 소유한, 내게 있다. 내게 있다. 모두 다 하느님 것인데 어떻게 지꺼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다 내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근데 그것이 또 우리 따로 있다고 하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자기 재산을 전부 100%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어떻게 따라간대요? 이렇게 생각하겠지. 자기 재산이 있으니까 있는 재산을 어떻게 다 나누어 줘요?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얘기는 근본적으로 내 소유는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전제하고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내 소유 것이 아무것도 아니기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쉽게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원래부터 내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데 내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워서 어떻게 가난한 사람한테 나누어 주겠어. 그건 도대체가 할 수가 없는 일이지. 그래서 사실은 내게 따로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비로소 나누어 주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재물을 주는 일이 힘들이지 않고 줄 수 있죠. 남을 이기는 자를 힘센 자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힘센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진짜 힘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따로 없다라고 해서 나를 내려놓은 사람이어야말로 정말로 하느님 앞에 힘센 자가 되는 거지. 그쵸?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 내 재산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떻게 내 것을 남에게 줘? 내 것이 따로 없다. 오직 모두 다
하느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주어야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 우리말에 공술에 공수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어. 그래서 빈손으로 가.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야. 그 인간의 운명을 아주 잘 설명한 구약 성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욥기야, 욥기. 욥기는 아주 가진 게 많은 부자였어. 자식들도 많고 재산도 많고 뭐 그 당시에 노비도 많고 짐승들도 많고 온갖 가지지 않는 게 없었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작해서 욥에게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갔어. 없어지기 시작했어. 재산도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지고 아내도 없어지고 자녀들도 없어지고 다 죽고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욥을 놀려대기 시작했잖아요. 뭐라고? 얼레리 꼴레리 욥은 혹시 하느님께 죄를 지어서 그런지도 몰라 하면서 얼레리 꼴레리 했거든. 그랬더니 화가 나. 자기도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그리고 가족들을 병으로 다 빼앗아 버리고 마는 거냐. 드디어 마지막에 욥이 깨달음이 오지. 뭐라고 깨달아?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내온 이 세상을 만들 때 너 뭐하고 있었느냐? 너 아무것도 한 적이 없지 않냐? 모든 것은 다 내게로 온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욥이 깨달음을 얻으면서 했던 고백 중에 하나가 벌거벗고 이 세상에 나온 몸 벌거벗고 세상 다시 돌아가게 하시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야. 처음부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 그래서 가진 것들을 다 하느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 그것 자체도 찬미 받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거든. 근본적으로 나는 무에서 왔어. 무였어, 무.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내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것도 사실은 내게 아니야. 그죠? 다 하느님 것이거나 또 실제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하느님께서 다시 거두어 가시는 것, 당신이 하실 일이니까 다시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인간의 운명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원래 자기 모습을 보는 거야. 본래 자기 모습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이 자기의 본래 모습이야.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사유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내 생각이 그것을 내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는 내 게 아니야. 그쵸? 어디 하나 내 게 있어? 무엇 하나 내 게 있어? 아무것도 내 게 없지.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것이지. 그리고 이건 우리는 실제로 꿈속에서 살고 있는 거지. 꿈꾸는 세상, 꿈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 어제 있었던 거 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방금 전에 있었던 것도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이것에서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는 지금 이 순간 이것으로 살고 있거든. 꿈꿀 때 우리가 가위에 눌려본 적이 있을 거야. 꿈꿀 때 가위에 눌려보면 거기 풀려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잘 안 풀어져. 안간힘을 써도 잘 안 돼. 자기가 지금 가위에 눌려 있음을 알고 있는 자는 언젠가는 그 가위로부터 풀려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지.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다 뭐야? 꿈속에서 가위에 눌려 있는 것과 같은 거야. 실제로는 꿈 깨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꿈 깨면 가위에 눌린 게 아니야. 그냥 꿈속일 뿐이지. 그래서 무겁고 힘든 나로부터
벗어나는 것 또한 마찬가지. 내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인생이 힘든 거야. 원래 내가 따로 있지 않아. 그러니까 나를 있잖아.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나만 이 세상에서 이렇게 도려낼 수 있어 따로? 나만 딱 도려낼 수 있어? 세상에서 도려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늘 세상과 함께 있거나 나는 너와 함께 있거나 나는 이 순간 모든 것과 함께 있는 거야. 그래서 나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은 내가 생각해내는 환상일 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환상에서 깨어나면 인생의 온갖 고통들이나 힘든 것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제안한 길을 걷기만 하면 이 세상은 아주 쉽고 편안한 길이요. 그죠?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의 복음이 뭐예요? 삼위일체 복음이요.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하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길은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힘들고 지치고 인생 자체에 허덕이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편하다. 그러니 나에게로 와서 배워라. 예수님의 길은 쉽고 편안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쉽고 편안한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나를 쉽고 편안한 길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에고가 그렇게 만드는 거지. 에고는 어둠과 마찬가지로 본디 없는 거야. 나는 본디 없는 거야. 있지도 않는 가위의 꿈속에서 내가 무겁게 짓눌리고 있듯이 에고가 나를 움켜잡고 쉽고 편안한 자연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게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삼위일체 복음을 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는 걸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따로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해방될 수 있는 흐름을 만끽할 수 있죠. 이제 남은 것은 시간 문제인데 뭐잖아. 꿈속에서 가위 눌리는 꿈속에서 해방되는 방식은 뭐예요? 꿈에서 깨어나는 거잖아. 가위 눌린 방식에서 깨어나는 방법은 꿈에 깨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사실은 따로 있다. 내가 따로 있다는 이 꿈을 깨기만 하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자유를 살게 된다는 거거든요. 언제 우리가 그날을 살 수 있어?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 이 순간. 바로 지금이, 바로 여기가, 바로 이 순간이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사는 순간이고 하느님 나라의 진리를 사는 순간이고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이 하느님 나라의 축복을 사는 순간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일로 미루지 말라. 내일은 따로 없다.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다. 아무것도 내 소유로 삼지 말라.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소유이고 실제로 내 소유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걸 알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길은 모두에게 다 공평한 길이거든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여라. 달리 말하면 본디 나는 처음부터 무일푼인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무일푼으로서 무일푼답게 살아가라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 원래부터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와서 아무것도 없는 이것으로 살다가 아무것도 없는 이것으로 가는 것.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나이고 이것이 하느님. 이게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라면
실제로 우리의 일상생활 삶 자체가 성사생활이고 신앙생활이고 영성생활이 삶 자체가 따로 신앙생활이 없어. 따로 성사생활이 없어. 하느님이 따로 있다. 영성생활이 따로 있다. 신앙생활이 따로 있다. 성사생활이 따로 있다라고 알지만 no, 아니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내 삶이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하느님의 나라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부자가 하느님 나라를 못 가는 이유를 이제 알죠? 재물이라고 하는 의지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 부자들은. 내가 돈 꽤나 있으니까 그 돈에 의지해서, 물질에 의지해서 사는 게 대다수의 사람들이거든요. 꼭 재물에 의지하지 않는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 무엇인가 의지해. 남편에 의지하거나 딸에 의지하거나 아들에 의지하거나 또는 어떤 무엇에 의지하고 있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께 의지처를 두지 않고 있기에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살려면 의지처를 내려놓아라. 동의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의지처도 없어. 따로 없어. 지금 여기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지. 그러니까 따로 있다는 이거야말로 망상 중에 망상, 허상 중에 허상. 이 세상도 따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삶이 걸리지 않아. 통으로 다 이거니까. 따로 있지 않는 이 성령의 안목이 열리면 세상에 모든 게 다 의지처지. 그러니까 아무런 의지처가 없는 거지. 모든 게 다 의지처라는 말은 아무것도 유일한 의지처, 나만 특별한 의지처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모든 게 다 의지처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다, 눈앞에 있는 이 현실 전체가 다 따로 있지 않는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부자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피난처가 따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느님께 피난처를 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느님께 의지처를 삼지 않고 이 세상 그 무엇인가에 의지처를 삼고 있었던 거지. 그죠? 영원한 생명도 따로 없고. 그래서 이 부자가 또 의지처를 삼는 게 따로 하나 있었어. 율법. 나는 있잖아요. 율법대로 살았어요. 나는요, 율법대로 거짓말하지 않고요, 법을 잘 지키고 십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건 율법을 잘 지켰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사는데 인간의 노력이나 애씀이나 인간적인 노력이 하느님 나라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이 세상에 집착하는 한, 그 무엇인가에 집착하는 한, 의지처를 가지고 있는 한, 따로 있다고 하는 어떤 것에 의지하고 살고 있는 한 하느님 나라를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돈이나 재물이나 의지처를 전부 내려놓아라. 영원한 생명의 전환점은 바로 이 의지처가, 설령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의지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없는 거야. 지금 여기 이 순간만이 영원한 지금을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이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을 때,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진심으로 지극정성으로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요, 내가 따로 있는 내가 있다면 노력 그리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영생이 있다면 그건 하느님 나라가 아니에요. 따로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특정한 장소에 가서 피정을 하면 우리가 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아니고, 수도 생활을 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아니고, 사제 생활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몇 박 며칠 단식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따로 있지 않는 이것을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벗어나 있어? 벗어나 있지 않아? 우리는 한순간도 영원한 생명, 이 하느님 나라의 생명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얼마나 에고가 씌워져 나를 내려놓으니까 나를 내려놓으면 삶이 쉬워진다고. 모든 것이 다 삶 전체가 뭐예요? 듣고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삶 전체잖아요. 이 삶 전체가 영원한 생명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무엇을 대상으로 내가 듣는다, 내가 말한다, 내가 느낀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 노 그런 거 없어.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고 내가 느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따로 없는 이것이 영원한 참된 나인, 영원한 생명인 이것이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무엇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 그리고 하는 이런 신학을 가리켜서 부정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때 비로소 그 하느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것을 붙들면 그건 아닌 거지. 그래서 그냥 지금 이것이 소리 없는 소리로 침묵으로서 온갖 것을 다 듣고 있고 느낌 없는 느낌으로 온갖 것을 다 느끼고 있고 생각 없는 이것으로 온갖 생각들을 드러내고 있고 말 없는 이것으로 온갖 것을 말하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원한 생명인 구원 그 자체를 사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늘 이것이요. 한 번도 이것이 아닌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있는 듯 없는 이것이 바로 이것을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도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에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어떤 내용으로도 묶여져 있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 하느님인 거거든요. 자, 이제 알겠죠? 이 세상에 그 무엇이든 의지처를 삼으면 그건 하느님 나라를 사는 게 아니고 그건 생각으로 의지처를 잡고 있는 거지. 실제로 우리는 의지처로 살지 않아. 그냥 이것으로 사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이것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허공과 같은 이것이 바로 영생이요, 자유요, 구원이요, 해방이요, 그리고 진리요, 지혜요, 은혜요, 축복이요, 은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생각들, 시끄러운 소음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실체가 아니에요. 꿈이에요.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실체가 아니에요. 오직 실체가 있다면 그것을 비추고 있는 거울이요. 거울인 나. 그래서 이 세상 것은 다 영상이요, 그림자요, 환상이요,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어제 우리가 얘기해서 그 불가해소성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떼어놓을 수가 없어. 이것과 떼어내올 수가 없어. 불가분체, 불가해소성, 따로 존재하지 않는 내가 나의 나와 네가 따로 존재해? 그러면 한번 너만 따로 오래 갖고 너만 따로 있는 세상에 살아봐봐. 그럼 오려낼 수 있어 없어? 가족으로부터 여러분을 오려낼 수 있어? 세상으로부터 나를 오려낼 수 있어? 온갖 것으로부터
나를 오려낼 수 있어? 오려낼 수가 없어. 따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따로 있다는 이 환상과 착각과 허상과 망상 속에 살고 있기에 우리가 늘 허상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죠. 나는 근본적으로 분리된 적도 없고 분리될 수도 없고 분리돼서 살 수도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나는 통으로 지금 바로 이 순수의식, 순수존재, 순수환희 그것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주어졌거든요. 분리된 적이 없는 나, 내가 있다는 것에서 내가 따로 있다는 것, 이건 근본적으로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진상을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것이 전부구나. 그래서 우리 영적 공부는 뭐예요? 영성 공부는 나는 분리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나로 깨어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로 이 세상에 하느님과 하나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로 깨어나는 것. 이 깨어남의 연속이 영성생활이요, 신앙생활이요, 성사생활이라고 보는 거지.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이 따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있다고 하는 어떤 것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고무다리 잡고 있는 거예요. 헛것을 잡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엄마들이 자식들에 대한 애착이 엄청 심해. 그쵸? 근데 실제로는 자식도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지 품 밖으로 넘어서면 사실은 자식에게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둘이 아니면서 함께 살지만 그렇다고 자식이 나의 삶의 의지처는 아니여. 남편도 나하고 함께 이 세상을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나의 의지처는 아니여. 그런 거거든요. 의지처로 잡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따로 있다고 하는 어떤 영원한 생명, 이것도 허상이에요. 하느님 나라가 따로 있다는 것도 허상이에요. 구원이 따로 있다는 것도 허상이에요. 은혜가 따로 있다는 것도 허상이고. 그죠? 오히려 사랑이 따로 있다는 것도 허상이에요. 은총이 따로 있다는 것도 허상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실제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이것이, 통으로 이것이, 전체로 이것이 모두 다 구원이요, 축복이요, 사랑이요, 은혜요, 영원한 생명인 거거든. 분리된 적이 없는 불가해소성인 나와 불가분체의 몸으로 우리는 단일성을 유지하고 살아. 이 하나를. 그래서 우리는 피할 데가 없는 이것으로 살고 있어서 얼마나 이것이 분명해지면 삶이 명료해지는지 몰라요. 자명해지고. 왜냐하면 통으로 지금 눈앞에 이 현실이 전부이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이 하느님 나라이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이 영원한 생명이고 지금 이것밖에 없어. 이게 전부야. 그런데 이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없어. 잡을 수 없는데 이게 전부라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세상 할 얘기가 되게 많아. 그치? 할 얘기가 많고 그래서 온갖 일을 다 겪고 산다고 생각해. 그런데 따로 없다. 모든 것은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는 순간, 깨어나는 순간, 그때부터 아무 일이 없어. 모든 일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실제로는 겪고 살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이 없어.
그런 거죠. 따로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자기 마음, 자기 생각에서 만들어내는 일일 뿐 실상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깨어나기 시작하면 찰나찰나 일어나는 일 모두가 생각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전부이다.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하느님. 이것이 뭐예요? 나. 그러니까 오직 하느님뿐, 오직 나뿐, 오직 성령뿐, 오직 하느님만이 실상일 뿐, 오직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만이 실상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허상이야.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